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속도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이 가지는 살보다 바르게 머무는 삶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지만 신심으로 가득한 나라, 무엇이 진짜 풍요인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절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돌과 기와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 둘 곳이 많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소박함 속에 깃든 진실을 바라보는 시간,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쉼터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찰의 숫자를 묻지 않은 스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나라가 가장 불법이 융성합니까? 절이 많은 나라입니까? 경전이 많은 나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수행자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발 아래 흙을 한 줌 집어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이 많은가? 온 대지가 많은가? 수행자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손바닥의 흙은 대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절의 수가 많고 불상이 장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손바닥의 흙과 같다. 그러나 비록 작고 소박해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곳은 이미 대지와 같은 불국토다. 수행자는 그제서야 숫자를 세려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느 나라를 가든 절의 크기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라오스를 지나며 소박한 사찰 앞에서 조용히 향을 올린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절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이 너무도 많구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나라. 라오스는 오랫동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이 나라는 논과 강, 그리고 손으로 짓는 삶이 전부인 아주 오래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80년대 라오스는 변화를 선택합니다.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들고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라오스가 한 가지만큼은 끝내 바꾸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불교에서 떼어내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쌓을수록 무거워지고 지혜는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라오스의 선택은 바로 그 가르침과 닿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발전을 말하면서도 불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교를 믿는다는 사실을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웠습니다. 사찰을 보호하고 승가를 존중하며 불자에게 베푸는 정책을 통해 우리는 무엇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절이 단지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절을 배우는 곳이고 어른들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곳이며 노인이 외롭지 않게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란 나라에서
국민의 95%가 불자라는 사실은 통계가 아니라 생활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사는 곳이 곧 도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라오스는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불교는 화려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 보여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신심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 가르침의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가난은 재물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는 일이었다. 산업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마음을 세우는 일은 오직 수행만이 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길을 넓히기 전에 마음 둘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재물을 얻어도 불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불교를 자부심으로 여기는 나라는 욕망을 국력으로 삼지 않는다. 사찰이 많은 이유는 신을 모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 다수가 불자라는 말은 일상의 선택이 계율을 닮았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많이 가지라 하지 않고 바르게 살라 하셨다. 가난 속에서도 탐욕을 키우지 않는 나라는 이미 부유한 나라다. 경제는 성장할 수 있지만 마음은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불교는 발전을 막지 않는다. 다만 방향 없는 발전을 경계할 뿐이다. 사찰은 나라의 장식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정부가 불교를 존중할 때 국민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숫자보다 삶의 태도가 먼저 보인다. 가난한 나라가 신심으로 설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많아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가까워서 놀라운 사찰들. 라오스를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절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어느 골목 끝, 어느 마을 어귀에서 자연스럽게 사찰을 만나게 됩니다. 숲길을 지나면 작은 법당이 있고 강가를 따라 걷다 보면 탁발을 마친 스님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라오스에 약 4,900개의 사찰이 있다는 사실은 숫자만 놓고 보면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찰이 일상에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구하려 멀리 갈 필요가 없다. 한 걸음 옮기는 마음자리가 곧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라오스에서 사찰은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 절에 들러 인사하고 어른들은 하루를 마치며 향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찰은 웅장함으로 사람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황금으로 눈을 붙잡지도 않고 거대한 불상으로 위엄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낡은 기와와 바랜 벽, 그 속에 오래 머문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양이 번쩍이면 마음이 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라오스 사찰의 소박함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덜어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라오스의 사찰은 태국이나 베트남의 사원과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태국의 사찰이 왕권과 신앙의 장엄함을 담았다면, 베트남의 사찰이 문화와 예술의 깊이를 보여준다면, 라오스의 사찰은 그저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불교입니다. 큰 법회보다 작은 예불이 많고 거창한 의식보다 매일의 절 한 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4,900이라는 숫자는 사찰의 개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의 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탑이 많아도
수행이 없으면 공하고 수행이 있으면 풀립 아래도 도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라오스 불교의 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반복에서 나옵니다. 매일같이 향을 올리고 매일같이 탐욕을 낮추며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습관. 작은 나라에 사찰이 많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이 많다는 것은 건물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쉴 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높이 세운 탑보다 낮추어진 마음을 더 귀히 보셨다. 불교는 멀리 모셔두는 신앙이 아니라 곁에 두고 사는 삶이다. 화려함은 눈을 머물게 하고 소박함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 사찰이 일상 속에 있을 때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황금으로 장엄한 법당보다 매일 드나드는 작은 법당이 불법을 살린다. 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절에 자주 드나드는 나라가 불국토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보이려 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 하셨다. 소박한 사찰은 부족함이 아니라 욕심을 덜어낸 결과다. 사찰의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에 있다. 태국의 장엄함도 베트남의 예술도 지나가지만 일상의 수행은 남는다. 불교는 눈부시게 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길이다. 법당이 가까울수록 마음은 멀리 달아나지 않는다. 사찰이 마을에 있다는 것은 욕망 앞에 잠시 멈출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작은 나라에 사찰이 많은 이유는 큰 욕심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다. 떠나기 위해 오는 곳, 머물기 위해 쉬는 곳.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옛 왕도의 숨결이 남아있는 루앙프라방은 불교가 가장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찰이 관광지가 되기 전에 먼저 생활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아침이 되면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고 사람들은 휴대폰보다 먼저 두 손을 모아 하루를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주하면 앉아 있어도 떠나 있고 마음이 고요하면 걸어가도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의 힘은 바로 이 머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도시에는 유난히 서양인들이 오래 머뭅니다. 휴가라기보다 잠시 내려놓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강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고 저녁이면 사찰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쉴 줄 아는 자가 번뇌에서 먼저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라오스의 불교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수행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곳의 사찰은 큰 소리로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열려 있어 지친 마음이 스스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쉬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쉴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채워서 사라지지 않고 멈추어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라오스 불교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품는 방식은 치유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멈출 수 있게 해주고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며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달라지기보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찰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머무르기 위함이고, 사람들이 머무는 이유는 이곳이 아직 마음을 서두르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이 주는 가장 깊은 쉼이며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떠나기 위해 온 사람도 쉬지 못했음을 알게 되면 머무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빨리 가는 길보다 멈출 줄 아는 길을 가르치셨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제자리를 다시 찾는 일이다. 사찰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마음이 스스로 앉게 한다. 마음이 바쁘면 휴가도 소음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일상도 도량이 된다. 라오스의 사찰은 법을 말하지 않아도 법을 살게 한다. 쉬지 못한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잃은 것이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이기라 하지 않고 멈추라 하셨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짐이 아니라 속도에서 생긴다. 강가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행은 깊어진다. 사찰이 열린 이유는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숨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멀리 떠난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멈출 때 쉼이 된다. 라오스 불교는 고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오게 한다. 머무는 자는 잃지 않고 서두르는 자는 이미 떠나 있다. 진짜 쉼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다. 숫자를 세다 마음을 만나다. 처음에는 우리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 라오스에 사찰이 4,900곳이나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그 숫자는 점점 의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아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많은가를 묻지 말고 무엇이 괴로움을 덜어주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라오스의 사찰은 부를 증명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장엄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탐욕을 내려놓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절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함을 내려놓는 장소가 됩니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에 사람들이 머무는 이유도 아름다운 풍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공기,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쉬지 못하는 삶은 이미 수행에서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라오스 불교의 힘은 가르치려 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꾸라 하지 않고 고치라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멈출 자리를 내어주고 머물 공간을 비워두며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라오스에 절이 몇 개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쉬어갈 자리가 과연 몇 곳이나 있는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도 작은 사찰 하나 잠시 머무를 자리가 생기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라오스에 여러분, 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세러 왔다가 숨을 고르고 돌아옵니다. 작은 나라, 강보다 느린 시간 위에 사찰은 많고 말은 적습니다. 금빛은 없고 낡은 기와 아래 사람들의 하루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많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대신 얼마나 내려놓았는가를 보셨습니다. 라오스의 절들은 높이 서지 않습니다. 그저 길 옆에 앉아 지친 마음이 스스로 쉬게 합니다. 비엔티안의 아침 탁발 그릇에 담기는 것은 밥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하루. 루앙프라방의 저녁 사찰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 속도로 걷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떠나온 이들이 머물고 머문 이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절이 몇 개인가를 묻는 질문은 어느새 이렇게 바뀝니다. 내 마음에는 잠시 앉을 자리가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답이 아니라 이 질문으로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